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하실까? 교회를 다니고 또한 예배를 드리며 봉사와 헌신을 하는 것. 자, 이 모든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것은 바로 믿음의 인정 유무일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이하에 보면 믿는 우리에게는 천국이 약속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나 동시에 그 약속된 천국이 파기될 수 있음도 함께 고지하고 계시는데요. 자, 그 이유는 가지고 있는 믿음이 함량미달이 됐을 때에 그때에는 그 약속된 천국을 놓칠 수 있음이 강력 경고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믿고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정작 그 믿음이 평가되는 기준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생각과 방식이 매우 많이 다르신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평가와 그 인정하심은요, 아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믿음의 대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라합이라는 인물인데요. 라합은 그 어떤 권력가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명문가 출신도 아닌 것입니다. 자, 오히려 라합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여인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의 모델로 소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인 것일까요? 그것은 놀랍게도 그녀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라합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께 인정되는 믿음의 결정적인 특징은 어떤 것이 되는지 이 시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믿음의 결정적인 특징은 어떤 것인가?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두 정탐꾼을 보내면서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두 정탐꾼은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성 안으로 잠입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날 밤 여리고 성은 아주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현상은 겉모습에 불과했고 성내에 사는 거민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확산되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곧 이스라엘이 온다는데 또 이스라엘을 이끄는 하나님은 홍해를 갈랐다는데 하는 소문이 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리고 성내의 거민들에게 이러한 소문은 소문을 넘어서서 공포 그 자체였다는 것이죠. 자, 그러는 가운데 여리고 거민들은 다 들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들었던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 이야기. 곧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 군대를 수장시키신 그 이야기. 또 아모리 왕의 속절없이 그 왕들이 무너져 버렸던 그 이야기.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 이야기를 듣고도 그들은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라합도 처음에는 소문으로 시작했죠. 홍해 사건과 아모리 왕들이 무너진 이야기. 그러나 라합은 똑같은 소문을
듣고 그 소문으로 들은 그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리고 거민들과 라합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자, 그것은 여리고 거민들은 하나님 이야기를 듣고서 무섭다에서 그쳐진 것이고요. 라합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분은 진짜 하나님이시구나는 그 사실을 알고 믿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이렇게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요. 믿는 것으로 이동이 될 때에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라합을 제외한 여리고 성내의 모든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도 듣고 또 수없이 또 듣고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듣는 것에서 그치고 말았더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라합은 달랐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전능한 손길에 대해서 듣고 나서 확신했던 것이죠. 그런 그녀의 고백은 짧지만 강력했던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내가 섬길 그분이 모든 영역의 주인임을 아는 것입니다. 즉, 내 하나님은 내 삶의 일부만이 아니라 삼라만상 전체를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러한 사실을 알고 확신하게 될 때에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는 라합과 같이 자기의 본국인, 자기의 본토인 여리고를 떠나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 인정되는 믿음은 막연함이 아니라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그 사실을 알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도 생명의 주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시고 분명한 확신으로 믿음을 쟁취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결정적인 특징은 위험을 감수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 자리에 멈추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알기에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선택을 해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이스라엘 정탐꾼들은 여리고 성 안으로 잠입한 후 기생 라합의 집으로 들어갔는데요. 기생 집은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으로 그야말로 사사로운 이야기를 구애받지 않고 나눌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가나안 거민들의 동태를 아주 간파해내기에는 정말 적합한 장소였습니다. 자, 그렇게 들어간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서 유숙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이스라엘 사람인 것 같은데 몇 명이 우리 성내로 들어와서 우리 땅을 정탐하러 온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라합의 집에 있습니다. 라는 그 보고를 했더라는 겁니다. 이에 여리고 왕은요, 군사를 라합의 집으로 보냅니다. 곧이어 그 라합의 집에 군사들이 들이닥치는데요. 그 사람들 어디 있어? 자, 그 순간 라합은 선택했어야 했더라는 거죠. 나라를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이 선택은 절대 단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에는요, 그 순간 라합의 자기 인생은
끝날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라합은 조용히 그들을 숨깁니다. 자,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사실 진짜 믿음은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드러나는 믿음은 선택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 선택은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선택할 것인가? 또 그 선택은 불이익을 감당하면서도 선택할 것인가? 무엇을 말인가요? 그 손해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하나님을 선택할 때에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라합은 그런데 손해 차원도 아니었고 불이익 차원도 아닌 생명을 걸고 정탐꾼을 숨긴 바로 하나님을 선택했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정되는 믿음은 편한 선택이 아니라 힘든 대가를 치르는 선택을 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은 그 어떤 경우일지라도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하는 것이죠. 바로 대가를 치러야 당도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좋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을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또한 믿는 것이겠죠. 하지만 여러분, 부활 이전에는 반드시 그 십자가를 통과해야 부활로 이어진다는 그 사실은 우리에게 바로 이 라합과 같이 너희는 대가를 치를 수 있느냐는 하나님의 사인이자 하나님의 진미시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대가를 치르는 과정은 매우 불편하고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광석이 용광로를 지날 때에 순도 100%의 금을 얻어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에 요구되는 대가를 치르는 형태는 결국 우리 자신의 믿음을 확충시킬 수 있는 방편으로 작용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불편할 수도 또 때로는 손해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붙잡는 선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어떤 손해나 어떤 불편이 제기될지라도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잡게 되시는 믿음의 여러분들이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결정적인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은 약속을 붙드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애굽을 물리치시고 홍해를 가르시며 아모리 왕들을 무너뜨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난 후에 라합은 여리고를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이런 라합은 분명 자기 구원과 함께 새로운 삶의 환경으로 들어갈 수 있었더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라합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와 함께 자기 가족을 살려달라고 부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라합의 상황은 솔직히 절망적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요, 여리고성은 곧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라합은 그것을 알았더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그곳에 자신이 지금 속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더 이상 그 자신이 살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다라고 이 라합은 파악했더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라합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더 이상 소생할 가망성이 없다라는 것이 분명해졌다는 거예요. 때문에 라합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뭐예요? 아직까지 주신 게 아니잖아, 그죠? 근데 라합은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이미 주신 줄을 안다라는 거예요. 주실 거라는 것이 아니라 주셨다라는 것이죠. 라합은 이런 절박함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430년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신 하나님, 그리고 이제는 그들에게 약속한 그 땅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이스라엘을 전진시키고 계시는 하나님. 라합은 이런 하나님, 바로 이런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자신도 그 하나님 말씀 위에 서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정되는 믿음은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그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대는 한밤중이었다라는 거예요. 한밤중에 길을 걷는 아이에게 너무나도 어둡고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걱정 마. 아빠가 함께 가고 있어. 이 말을 들은 아이는 길이 밝아졌어가 아니라 아버지의 말을 듣고 계속 걸어가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요, 아이가 붙드는 것은 길의 상태가 아니라 아버지의 약속인 것입니다. 라합이 그랬더라는 것이죠. 여리고는 무너질 도시였고 또한 상황은 변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라합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인정되는 믿음은 처음에는 아는 것에서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는 선택으로 드러나며 결국에는 하나님 약속을 붙드는 태도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여리고 사람들 가운데 라합에게서 이러한 신앙을 발견해 내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신앙으로 무장된 라합의 신앙을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여리고 사람들과 비슷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믿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교훈대로 우리는 산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선택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입니까? 예수님의 교훈대로, 예수님의 가르치신 대로 그대로 믿겠다라고 하지만 어때요? 선택의 자리에서는 선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사랑과 미움의 그 갈림길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곧 사랑이시죠? 사랑을 교훈하셨는데 우리는 사랑을 선택합니까? 아니면 미움을 선택합니까? 또한 분노와 화평 가운데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합니까?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자 화평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그 화평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이 됐고 또한 유대인과 이방인이 화목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날에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전쟁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고
밥먹 질시는 어때요? 밥 먹듯이 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예? 나라와 나라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국가 안에서도 지역끼리 예? 심지어는 어때요? 남녀 갈등까지 예? 세대 격차까지 심지어는 가정 안에서까지 여러분 오늘의 핵심 말씀은 똑같은 믿음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여리고 사람들은 듣긴 들었으나 선택하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라합은 똑같이 들은 가운데에서 그녀는 듣고 선택했더라는 거예요. 그 선택이 오기까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선택하고 그 선택은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믿음이 될 때 라합을 비롯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되는 믿음을 우리는 인정받고 그리고 존중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에게 제시되고 교훈해 주신 이 말씀대로 라합과 같이 주님을 더 많이 알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또 그 가운데서 분명한 선택과 함께 그리고 행동으로 이어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쉽지 않은 믿음의 여군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